우리가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도에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또 저희들의 상황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저희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늘의 권속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한나리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 볼 건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잠깐 펴볼게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 2장을 좀 저희가 봤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4절을 보니까 이들이 방언을 받기 전에 먼저 뭘 받았대요? 성령의 뭘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이 오면 이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이 온 다음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건 우리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에 또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막 뭐 랄랄라 뚜뚜뚜 이런 방언이 아니라 난곳 방언.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다 왔거든요. 막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오고 동방에서도 오고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때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사람이면 중국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을까? 방언은 과연 뭘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 오는 걸까? 우리가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해석도 있고 또 종교 교파별로 또 다 다른 게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오순절 때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받았어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는. 이 방언은 랄랄라 뚜뚜뚜가 아니었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어떻게 이 전혀 다른 사람의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오니까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방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난곳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천국 방언이 랄랄라 뚜뚜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외적인 거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신 방언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주셨냐는 거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도저히 대화가 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대화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성령이 뜨거우니까 이들이 이때부터 집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가지 않고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저기 볼까? 2장 44절부터 한번 43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집회를 너무 성령이 뜨겁고 하니까 집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머물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막 해서 막 음식도 되고 막 하면서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뭐 랄랄라 뚜뚜뚜 방언을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뭐 기적을 행했다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대화가 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다른 각기 각처에 있어서 온 그 영혼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아까 지금 읽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방언을 하는데 내가 방언을 받아서 하는데 나는 상대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모든 어떤 은사도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의 이 은혜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우리가 22절이 올해 2019년 우리 한나라교회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까도 방언을 받고 그럼 방언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사람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충만함이 방언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그죠?
그 방언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방언,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듯이 지금도 보니까 너희도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방언을 받는다. 그럼 이제 방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제 방언에 대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인간, 그 상황,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그럼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 기도 안 하고 하루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성령에 우리가 붙잡힘이 되지 않으면 내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악함, 나의 완악함, 고집스러움, 나의 퉁명스러움, 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성전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근데 너희가 성전이 되려면 너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내가 성전이란,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려면 나는 성령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는데, 성전은 뭐 하는 게 성전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됐다는 건 내 안에 누구를 모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장소라는 거, 내가. 근데 이 장소인데 누가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은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냐, 안 모시는 사람이냐, 그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차이거든요. 옛날 그 예화 하나에 아주 왕이 백성을 딱 불러놓고 그랬대요. 내가 나의 왕으로서 내 덕과 내가 왕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거 하나씩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한 백성은 저에게 금은보화를 주시옵소서. 금은보화를 주고, 또 한 백성은 또 우리 아들에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어주고, 그걸 다 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지막 사람이 너에게 뭘 해줄까 하겠더니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말하라고. 내가 말하면 무엇이든 내가 해줄 테니까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왕이시여, 하루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셔달라고. 그랬대요. 왕이 그게 뭐 어렵겠냐고. 아니 너는 왜 금은보화를 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 왜 굳이 뭐 내가 하루 자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집에 가 자려고 봤더니 그 집이 또 너무 허름한 거예요. 길도 좁고 왕이 행차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을 뜯어 고쳤대요. 왕이 사실래니까. 집을, 이 더러운 데서는 왕이 주무실 수 없다고 집을 쫙 뜯어 고치고 길을 내고 그냥 금은보화로 깔고 그냥 완전히 그 탈바꿈을 해. 그 도시, 그 전체를 탈바꿈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걸 요구했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걸 받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그런 처소가 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뭐 뭐를 요구하고, 아까 목사님이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못 져요. 우리가 그 십자가도 내 안에 나의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나는 못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언어도 틀리고 대화 방법도 틀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처소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냐? 내 주에 계시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분이 사시니까 이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이분의 겸손이 나올 것이고, 이분의 온유가 나올 것이고, 이분의 사랑이 나올 것이고, 이분의 화평이 나올 것이고, 이분에 있는 것들이 이분의 성품이 나오니까 그냥 나는 그분의 처소,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천국에 예배하러 가는데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우리가 그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내가 그 성령 앞에 나와 있느냐. 그것이 오늘 내가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제 큰 사역을 벌써 이제 28살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20 몇 년이 됐잖아요. 많은 교회도 다녀봤고 많은 또 사역을 해봤고 했지만 결국은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또 만난 사람도 누구 있죠?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야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의 대답을 듣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바뀐 거예요. 그냥 이들이 변화가 된 건 뭐 신학교를 갔고 또 이들이 막 뭐 성경 공부를 해서 뭘 해서 물론 그거는 부차적인 거에 들어가겠지만 이들이 인생이 바뀐 터닝 포인트,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던 40년 하고 있었던 이 인생이 그때 인생이 80살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어느라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문명의 때가 다 벗겨져 가지고 완전 초라한 할아버지가 돼 있는 그 상태에 그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에 가서 그것도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할 때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성령의 그 사모함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성령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파워, 힘이 아니라 권능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권능, 구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전능은 아예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권능인데 권능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우리가 말할 힘이나 어떤 뭐 그런 기류 이런 게 아니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그분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인정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성품에서 온 거예요. 우리 캐릭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무시받으면 정말 죽고 싶은 거거든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자식이 나를 무시하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겉모습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뜰만 밟는 거예요. 그 정말 그 내 안에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그분을 기대함, 기다림, 인정함, 사랑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성령님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제가 그거가 왔어요. 왜 교회 생활을 할 때, 제가 더 좀 봐줄게요. 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한 1년 됐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됐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그분을 기다려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분을 찾고 내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헐떡거리면서 그분을 찾는데 내가 조금 편해지고 내 마음이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그분을 내 심령에서부터 무시하기 시작해요. 무시함이 들어와요.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이 한숨도 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 사모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는 나에게 형식적인, 외식적인, 어떤 그냥 거칠해적인 내 모습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의 내 완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건지 알 수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성전 삼아서 나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인격이 허술하고 진짜 우리가 알잖아요. 나의 마음은 얼마나 이게 더럽고 추악한지. 근데 이곳을 성전 삼아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감격과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실 수가 있겠는가? dwelling, 사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하고 주님, 나라는 인격이 내 영에 내 육에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래요.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는 영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육에도 거하셔요. 모든 성령이 말세는 모든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영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영이 회복이 되면 내 육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도 보이는 것 중심,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심,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같이 연약한 자의 이것이 성전이라고 이것을 찾아오기 위하여서 거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내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의 각 사람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첫 번째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아까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상속자란 얘기예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우리는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여기 잠깐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명한 사람은 현재 우리 이제 몇십 년 살지 모르는데 20년을 산다. 20년을 투자해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는 사람. 우리의 관점은 다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는 날마다 뭐 하게요?
천국에서는 날마다 뭐 할까요? 거기서도 살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하고 살아가요? 천국에서는? 할 일이 없대요? 아니, 놀고 먹어요? 여기에 더 낫대요?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너무 좋대요. 쉬어, 그냥 쉰대요? 의욕이 없대요. 네? 찬양하고. 또 천국은 뭐 하는 거죠? 농사 지어요? 땅 파고 농사 지어요? 땅 파. 천국에서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두룹이라고 나와요. 천사들이 영화롭다, 영화롭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굳이 농사 안 져도 돼요. 그곳에 가면 일할 필요가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순자 집사님 너무너무 중요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곳에 가면 하는 일이라고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내 삶의 기쁨이 돼 있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야. 막 예배 오는 거 죽을 것 같은데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 고통이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인 사람만 천국 갔을 때 그 천국이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억지로 예배 드려요. 막 미칠 것 같은데 막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고통스러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죽을 것 같은 지옥이죠. 그 천국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그런 거를 영어로는 24/7이라고 24시간 일주일. 그러니까 360일. 매일 예배를 드려도 지겹지 않은 사람. 매일 예배를 드려도 너무너무 기쁜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그것이 가장 기쁘고 그것이 내 모든 가치를 내팽개치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느냐. 그것이 우리 여기서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천국 가면 고통이에요. 24시간을 24/7 하나님과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 게 잠깐 드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24시간 그러고 해야 되니 그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국 앞에서는 이거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천국 앞에서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천국문을 딱 여시고 얘야 너 여기 들어오면 너는 이제 24/7 무조건 너는 이제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괜찮아? 지겹지 않겠어? 기쁘겠어? 기쁘겠다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곳이 천국이니까. 그곳은 모든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사도 영광 돌리고 모든 족속과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찬양하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임재함이 이 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연습이 되어 있고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여러분은 뭐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과연 정말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욱자매는 뭐 할 때 제일 기쁠까? 정우고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애기들을 있는 애기 밥 먹는 것만 봐도 그게 가장 기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준영이 얼굴, 뭐 지우 얼굴, 시우로 바꿔줄까? 이 아이들 얼굴만 보는 이 아이를 하는 그게 가장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하고 우리 권성준 권사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진짜. 이런 내게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지금 한번 떠올려봐. 그게 예배인가? 정말.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면 성전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을 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어.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그게 예배거든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 그렇군요. 우리 앞으로 내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우리 여기 두 분 계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먼저 천국 여기 젊은 사람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실 확률이 크죠.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확률이 이제 준비하고 이제 가서 맞이를 이제 하시겠죠. 이제 먼저 가 계시면 고생하고 왔다. 이제 왔니? 그러면서 이제 맞이할 수도 있는 그곳이 천국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에베소서 오늘 말씀 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셨는가? 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주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으면 그냥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난 것 방언을 주셨냐고요. 왜 내가 굳이 한국 말하는 사람이 일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라는 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절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성전은 23절을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내 건물과 너의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이 안에서 성전의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체 안에 있는 성전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각자의 성전과 성전이 연결돼서 또 하나의 성전을 이룰 때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2장을 가보니까 지금 안 찾을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날에 그때 얘기가 쫙 나오는데 어떤 자를 멸하신다고 혹시 큐티하실 때 보셨나요? 교만한 자. 그날에 내가 그 모든 교만한 자를 꺾을 거다. 교만한 자. 하나님은 제 중고등부 설교 때 됐지만 교만한 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네. 잠언에.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너 교만해? 내가 1등으로 널 망하게 해줄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날에 모든 교만한 자를 다 꺾으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남편한테 무릎 꿇기 싫잖아요. 고개 꺾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같은 사람들끼리 고개 꺾기 싫잖아요. 내 자존심 꺾기 싫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몰라요. 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은 다 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사람을 붙이세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교만을 눌러주는 감사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 사람인 거, 그 사람이.
내가 나도 모르게 뿔쑥 나올 때 내 모가지를 탁 쳐주고 또 불쑥 나올 때 내 무릎을 탁 꺾어서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 뻣뻣한 교만함으로 나를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붙여서 나를 낮춰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진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사랑은 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 여겨진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교만은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지로라도 꺾어지는구나. 내가 무릎이 꿇어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붙여서 나를 무릎을 꺾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석이 되면 내 안에 그 사람과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벌말을 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이냐. 이 함께가 우리 안에 해석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저를 꺾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진짜 감사함에 우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저를 좀 꺾어주셔서 잠깐만 감사합니다. 그놈이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나를 또 앞으로도 저를 좀 꺾어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좀 꺾어주세요. 저를 꺾어주세요. 그 사람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또 가셔야 될 분도 있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 가운데 예배에 기쁨이 없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난 예배야. 나 이 세상에서 네가 하는 것 중에 너 딱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선택해 라고 말한다면 저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예배요. 저는 그걸 선택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만 아마 천국문에서 하나님이 들어와. 그거는 왜? 너 이제 이거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로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는 천국에 들어갈 모형이에요. 지금은 천국에 들어갈 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인격, 온유라는 인격, 화평이라는 인격, 겸손이라는 인격,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가서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천국은 하나님이 너 자격을 봐서 넌 들어와, 넌 안 들어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 없는데 그 천국을 내가 들어가겠냐고요. 그곳은 예배만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선 사랑만 해야 되는 곳인데 나는 사랑의 연습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곳은 겸손한 자만이 거하는 곳인데 나는 겸손에 대한 성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곳이 곧 지옥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하며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터인데 내가 오늘도 내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닮아가는 그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캐릭터를 내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래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만져가실 거예요. 우리 목장지기 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며칠간에 진짜 마음이 참 아팠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쟤는 안 하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놀아. 이것도 우리만 해야 되겠네. 정말 우리 안에 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이
내가 죄인인데 날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이런 것 하는 게 너무, 이거라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내 일을 하면서 짐이 돼버리고 무거운 정말 이런 것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정말 그 모형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가 온 거예요. 저기 그 라이베리아 선교사님 부부가 이번 주에 이제 오셔서 좀 이렇게 나누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날 시골도 좀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기는 목사님 사모님도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갑자기 또 오셔서 그랬는데, 그날 전해주신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한나리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딱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메신저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그거를 너무 깨닫고 진짜 감사하지만 두려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우리의 이 심령의 상태를 다 주님이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가도록. 근데 그 목사님도 라이베리아에서 너무너무 깨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깨지셔서 지금 막 그냥 아주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내 성품이 온유하고, 얼굴 뵈신 말도 얼마나 온유해 보여요. 온유하고 막 그런 분이라 여기서도 그랬는데, 라이베리아 가서 그냥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입에서 막 쌍 욕이 나오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나도 이런 욕을 할 수 있어, 내가. 나도 이런 욕을 할 줄 아네.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 숨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라이베리아까지 보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셔서 내 안에 그저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이 작은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